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적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났으면 참 잘 볼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특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병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벌떡 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을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는데요. 대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지기를, 그렇게 받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유의 은사로 병치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체험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병이 걸렸을 때 참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 그 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몸도 망치고 신앙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병을 가지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과 충돌하고 말썽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쪽으로 전환하였더니 신앙도 예쁘게 성장하고 나중에 훌륭한 일꾼도 되고 나중에 점점 더 오히려 신체도 건강해지더라. 일시에 낫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참 좋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한 제 경험을 비춰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면 참 좋겠지만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우리의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차곡차곡 쌓아갈 때 우리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출애굽기 1장에서 17장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험,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 떼를 불러서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기적을 체험하였더라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되어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하도 깝깝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청개구리 신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무지 엄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꼭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물가에 물을 달라 그렇게 유언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물가에 물을 달라 하면 어디가 산에다가 잘 묻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내가 엄마의 마지막 말이라도 한번 지켜줘야 되겠다,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에 묻었다가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간다. 그래서 개골 그린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래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그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참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을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봐주시지만 앞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봐주지 않고 엄벌을 가할 것이다 하는 분수령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물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견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르비딤은 호렙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여행 목적지인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 호렙산 기슭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큰 위기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언제 도착할 것입니까? 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광야를 빙빙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이제 정말 양식이 다 떨어져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5 모여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갈 길을 살펴보고 요소마다 식량 조달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지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소리죠. 무작정 믿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작정 떠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였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킬 기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매일 먹을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먹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때나마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한 것, 그것이 참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불평이 없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런 불평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도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양식이 아니라 무엇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며칠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떨어지는 고통은 단 하루도 참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이고 그 태양을 막아줄 그늘조차도 없습니다. 한나절만 서 있으면 땀이 비오르듯 쏟아지고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갈증은요 짜증을 유발합니다. 갈증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속에서 짜증이 나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사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갈증으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1대1 대결, 1대1 결투하는 거 말하죠. 1대1 결투하는 거. 또 군대 간의 싸움, 전쟁이죠. 전쟁. 그만큼 격렬하게 모세를 몰아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두다가는 모세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는 그들이 자신과 다투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누가 세운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싸우고 덤벼드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단어, 시험한다 하는 것은 테스트한다, 테스트.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내용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 밤에 차가운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철수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그날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느냐? 저기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느냐? 당신들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나? 그런데 어떻게 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모세는 그렇게 그들을 나무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에 점점 더 지쳐갔고 모세를 향하여 더욱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는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강간당하는 여인이 뭐 참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강간당하는 여인이 외마디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서 용사들이 적진을 향하여 돌격할 때 고함을 꽥 지르는 것, 그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생리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좀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 그건 체면이 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나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시편에 보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아직도 체면이 살아있는 사람은 부르짖지 못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곧 지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난 사람, 내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삶에 위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사람에게 고함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고함을 질러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억압을 당한 경우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좀 부르짖으려고 하면 뭐 때문에 못해요? 네? 뭐 때문에 못해요? 목이 쉬었까 싶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때문에 부르짖으면 뭐가 상해?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우리의 체면을 이용하여 우리를 의식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기도에 고함을 질러야 기도할. 하나님이 듣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못된 생각이 못된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쪽팔리잖아요. 어려운 말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데나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방해할 수는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부 청계산 기도원 가는데 참 이런 데가 참 좋은 장소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 잔소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임에 참석해서 이 신앙의 야성을 길러야 돼. 신앙은 지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 야성이 있어야 돼. 야성.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돼. 이 야성을 길러야 돼.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이런 기도 모임, 산상기도에 참석해야 나중에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성도 필요하지만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그렇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 지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어떤 기세로 놓여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칠 기세가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기세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것은 겁먹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장로를 데려가라는 건요, 장로들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 광경을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모두 징벌을 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일에 대하여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이제 좋은 말로 타이르는 시기는 지났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시험하면, 더 이상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매를 심하게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쩔쩔쩔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마치 강둑이 터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마치 강을 이룰 정도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7절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하다 하는 뜻이고요, 머리바는 다투다 하는 뜻입니다. 그곳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별명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9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경노하셨다. 그냥 불쾌한 것이 아니고 경노하셨다. 분에 넘쳤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 정도로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부모에게는 먹으라고 권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부모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경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경노하셨냐 하면요,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아론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 저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 저기 가나안 땅 있지? 너 그거 보기만 하고 건너갈 수는 없다. 왜? 너가 이 사건에서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과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아닌지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건은 광야 생활에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인 것 같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다른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셨는지, 말하자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참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건 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네?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어떤 학자들은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두 번 쳤기 때문에 그랬다. 네?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실까? 이건요, 일종의 지휘 책임입니다. 지휘 책임. 지휘관은, 군대 지휘관은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순전히 부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전방에 북한의 간첩이나 공비가 몰래 철책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대가 잘 하더라도 그렇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뚫리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보직해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철책이 뚫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머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일은 그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 이제 지휘관 보직해임 당하는 거 봤지? 앞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들에게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콱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큰 위기이고 큰 시험입니다. 더구나 태양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당합니까? 1절에서 보면요, 17절 1절에 보면 그들이 왜 르비딤에 갑니까?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6장의 만나 사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또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험하실 것이다. 이건 마치
선생님이 수험생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면서 이건 시험에 꼭 나올 것이다. 예상 문제. 예상 문제 100% 나온다. 100% 나온다. 이거 반드시 외워라. 근데 그래도 꼭 틀리는 학생은 틀린다. 꼭 틀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 왜?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요. 그 딴짓하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나 사건 때 하나님은 예상 문제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물이 떨어졌을 때 뭐가 덜컥나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다 만나 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둘째는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시험하십니까? 그 이유는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은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침내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복받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복받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나는 복받게 되어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받게 되어 있다. 나는 복받게 되어 있다. 나는 복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명문가의 자제는 반드시 가업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야 돼. 이어받아야 돼. 반드시 가업을 이어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뺀질뺀질거리고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매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문가의 자제답게, 명문가의 자제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뜻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받고 다시 연단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복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소리가 있죠. 이건 참 진리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나도 모릅니다. 저는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큰 신앙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런 환상도 보았고요.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환상과 경험입니까? 그때는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시절 둘러보십시오.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놓치면 손해보는 거예요. 나 놓치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이나 하니까 우리 큰놈이 기억나네. 큰놈이 대학 시절에 미국에 면접할 때 당신 대학에서 나 놓치면 손해보는 거라고. 그렇게 건설을 쳤대. 그래, 합격했대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빨리 사법시험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격하자마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점점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에 매 맞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 그거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당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머 속에 온갖 병균이 있고 온갖 악이 있는데 이것을 햇볕 속에 바짝 말려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입니다. 셋째로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 10장 3절에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주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이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있겠다. 내가 반석 위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영감을 받았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 좀 잘 들어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할 때 그 물은 어디 있었습니까? 반석 밑에. 저 하늘에 있었습니까?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디요? 반석 밑에. 반석 밑에 어디? 자기들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돈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이 발명한 약품보다도 발명하지 못한 약품들,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에너지가 없어서 고통받는다?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1%도 발견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1%도 자연에 널려 있는데 이것을 1%도 채굴 못했다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궁무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모세는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까? 모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뢰했을 때 그 반석이 어떻게 돼요? 쪼개졌습니다. 그 반석이 쪼개졌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쪼개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석이 쪼개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난과 질병,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건강, 재물,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반석 아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반석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석이 깨어져야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깨어져요.
반석이 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왔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반석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청계산 기도원 가는데 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부르짖어야 돼요? 반석을 쪼개는 겁니다. 백성이 물이 없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목마름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갈증과 같은 목마름,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미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발 아래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무궁무진한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쪼개져야 우리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반석이 쪼개지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